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요. 여러분, 이 제사 규례는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의 규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규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제사의 규례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즉 사막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굶게 되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광야와는 달리 자신들이 거둔 소산물이 있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들을 풍족히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광야와는 달리 텐트가 아닌 집도 있어서 안정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평안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을 추수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점차 그러한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점차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를 점차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미리 이스라엘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시고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한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또 그곳에서 너희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배려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셀 수 없이 많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즉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것은 나도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지 중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일 것이고 또 세상의 관습과 같은 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데
매번 예배 시간에 5분 10분 계속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늦는 친구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도 지각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또 교회에서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늦는 거 죄인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 시간에 자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죄인 거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어폰으로 노래 듣는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의 예배 습관이 되었고 또 두려운 마음 없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의 관습 속에서도 이러한 부지중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전거 도둑질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범죄인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당시에 제 친구들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안 걸렸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절도이고 죄인데 자신의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악함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와 같은 내가 원치 않는 실수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부지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수든 또 내가 잘 몰랐든 또 사회적 관습이든 그러한 부지중에 짓는 죄도 죄라는 겁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악한 죄인 거죠. 내가 몰랐어도 여러분,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지중에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만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지중에, 즉 내가 몰랐어도 또한 사회적 관습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짓고 있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중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습관이 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꾸 예배 시간에 늦고 자꾸 예배 시간에 자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회적 관습 속에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또 내가 무지하여 또 실수로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자각했든 안 했든 여러분,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들을 놓고 회개하길 원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고백할 수 있게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구하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의 부지중에 지었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부지 중에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그 죄를 방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도 내어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맡기길 원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 죄악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내어 맡기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떠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고 또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